3월 5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구성은 첫 번째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 그런 12제자들에 대한 헤롯의 반응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진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건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병자들을 고치도록 파송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 로또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채소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동안 4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집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집주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하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평안히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14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5절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 말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자와 제자들의 관계성, 이 관계를 끊어놓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턴다는 것은 말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심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 대표적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헤롯인 것입니다. 이 헤롯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결정적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했기 때문에 분명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상당한 의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모른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출발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멀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왜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기에 배치시켰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배치시켜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그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지금 헤롯은 유아살해를 명령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의 정체성을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때 소문은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묻고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왕이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에서 물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면은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아기 예수님이 왕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신이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어야 하므로 그 아기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헤롯 왕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버지 헤롯 왕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다고 한들 반응은 여전히 그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메시아일 수도 있는 자를 죽였는데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니 그가 메시아이든 아니든 지금 자신에게 해를 입힐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죽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진짜 죽여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지금 내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헤롯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음에도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인 대단한 사건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전도를 보고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전도를 보고를 통해서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셨기에 6절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진정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보시면은 거의 그 자리에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 5,000명이니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12,000명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들을 보고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으로 주라 라고 하셨다면 앞에 이 많은 경험들을 봐서는 예, 우리가 먹일게요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제자들은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들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 그냥 들으면은 제자들이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다소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복음이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사건을 행했는지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들의 말은 달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을 본 제자들은 마가복음 8장에 7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다면 7병이어 사건에서도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때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할 것 같는데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해주시죠.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들은 5병이어 때나 7병이어 때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5병이어 때부터 7병이어 때까지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결론을 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로스의 반응과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것을 가르쳤다면 적어도 상황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 지금 제자들처럼 이 상황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다고 할지라도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오늘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평범한 삶이 단순하게 평범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오늘의 삶을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